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흔드심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나단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될 거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한마디로 자기를 좀 도와줄 사람이 많아야 되는 그 상황에 요나단이 올라간 건데, 그 순간에 지금 요나단이 지금 자기 부하, 사실은 자기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요나단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와, 혼자구나.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오늘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죠. 땅을, 지진을 내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야? 라고 궁금하다라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요나단 상황 보세요. 혼자야. 아무도 안 도와주네? 혼자구나 느낄 때. 그러면서 동시에 지진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물이 갑자기 다 움직이는 거죠. 갑자기 모든 일이 확 터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을 맞이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온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요나단처럼 막상 올라갔어. 아무도 안 도와줘. 나타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도와줘. 진짜 사람이 필요한 시기야. 지금이야말로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아무도 없네. 게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전체에서 모든 일이 바바바바박 터지기 시작해. 갑자기 모든 일이 터져.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완전 혼자인데 갑자기 모든 일이 다 터져.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보통 뭐 합니까? 혼자라고 느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빠바바방 터지니까 우리는 뭘 선택하죠? 보통 도망갑니다. 이거 지진이야, 도망가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네가 혼자여서 내가 역사한다, 땅을 흔드마라고 역사하시는 중인데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도망갑니다. 왜? 모든 게 낯설거든. 왜? 좀 아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사물이 움직이는 게 지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되면 여기도 움직이고 저기도 움직여요. 정신없어요. 근데 혼자야. 그럼 쉬고 싶죠. 이게 잠수 타고 싶다고, 정리하고 싶다고 말은. 심지어 나까지 흔들려, 지진은. 나도 예외는 없으니까. 혼자인데 나도 흔들리고 주변도 흔들려. 그럼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기회,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인생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오소서, 주여 일하소서 하는데 그 순간은요, 인생에서 가장 쉬운 순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쉽다고 여기는 순간이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쉬워. 하나도 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매일매일 보내는 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나 혼자라는 거 완전 느끼고 있고, 요즘 빠바바바 모든 일이 다 터지고 있고 도망가고 싶은데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요나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스타일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주변을 흔들리는 중이니까 도망가지 마, 요나단.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강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그 순간은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편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단 지금 강하게 만드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흔드시고 있는 중인데 이 자리에서 요나단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게 그의 포인트예요. 요나단은 강해지고 있었고 전쟁은 혼자 들어갔지만 하나님 임하심으로 요나단 스스로에게는 두렵고 낯선 상황이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 진원지라고 하죠. 하나님은 삶의 끝, 요나단은 여기서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소리 없이 죽어요. 왜냐하면 떠나온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진지에서. 그런 상황에서 삶의 끝에 서 있는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거기를 지진의 진원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원지가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런 진원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자, 16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울 왕이 기브아와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군대가 사방으로 막 도망치고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면, 와, 저쪽 군대가 막 갑자기 막 녹아내리네? 이런 것들을 사울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군대 중에 누가 이탈했어? 그거 알아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지금 사울은 이제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이유는 내가 요나단처럼 되고 싶은데 사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거 생각하라고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결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결 따라서, 이야기의 결을 따라서 한번 가보면 성경이 요나단의 그러한 감동적인 부분을 조명했다가 사울이 뭐 하는지를 쓱 보여줍니다. 뭐 하냐라고 했을 때 현상 유지하고 있다가, 야, 누가 이탈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알아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요나단과 부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위기가 있고 올바른 위기가 있거든요. 잘못된 위기는 진짜 없어도 되는 위기인데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와, 뭐야, 왜 없던 일을 만들어? 근데 올바른 위기는 자기가 알아요. 현상 유지하고 있다가 그 위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껏 그 위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순간, 이건 답답함이랑 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됐네, 올 게 왔네, 이 느낌. 사울이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난 딜레마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전까지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에 들어갈 동기부여가 전혀 없었다고. 질 것 뻔하죠? 무기 없죠? 그리고 여기서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쪽이 일을 벌이면 그때 상황을 체크해보자. 전혀 들어갈 동기부여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뭡니까? 들어간 사람이 한 명 있대. 그게 바로 누구야?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보고가 들어오는 순간 이 사울에게는 동기부여가 생긴 거예요. 야, 군대 다 모여봐. 자, 절로 들어가자. 저 아들을 혼자 싸우게 할 수 없잖아. 만약 다른 사람이 들어갔으면은 아예 구하러 안 가거나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됐겠지만 지금 요나단, 자기 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을 막 사울이 찾습니다. 이놈 어디냐? 저기냐? 야, 저놈 빨리 들어가서 찾아보자. 하나님의 순간이 어떤 건지를 아는 방법은 세 번째인데, 내가 혼자구나. 그리고 모든 일이 동시에 다 터지기 시작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신호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 여전히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모든 일이 다 터져. 빠바바박 터지기 시작해. 근데 저쪽에서 군대가 나를 찾기 시작해. 사울이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 그 요나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순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는 신호가 하나님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노는 것 같지만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아침마다 네이버를 켜고 뉴스를 보는 이유는 조금 좋은 소식이 있나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소식에 금방 우리는 아침 식사보다 먼저 그걸 먹어버리죠. 그리고 세상은 나빠,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걸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 희망을 찾는 거예요. 좋은 소식 없나? 이제는 좀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싶지 않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YTN을 틀고 네이버를 켰을 때 하나님이 기사에 떠 있나요? 그러진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 눈에 뭐가 보이고 그 사람들 귀에는 뭐가 들려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뭐하냐 지금 일로 들어오지 않고. 요나단을 찾음으로써 사울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 사울은 하나님을 지금 보기 싫어하는 입장이에요. 피하는 입장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옆모습이라도 보는 거죠. 야, 이놈아 지금 들어와서 싸워라 이놈아. 그러면서 사울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끌어당겨지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요나단 때문에 사울이 찾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울 마음속에 한 번에 매끄럽게 요나단 기다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밀당을 하는지 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보세요. 이건 좀 이제 현대어로 좀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다, 이걸 가져오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 전쟁의 필수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하나님의 궤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전쟁에 나갈 때 무기보다 제일 먼저 챙기는 게 하나님의 궤인데, 사울이 제사장한테 그걸 갖고 오라고 합니다. 예배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제사장한테 말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군대가 저쪽 진영에서 막 소동이 막 점점 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기도회를 하자고 합니다. 제사장 불러다가, 제사장 지금 전쟁 나갈 채비하고 있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기도회 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너가 좀 봤으면 좋겠다. 네가 맨날 뭘 한다고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지는 좀 관심 있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넌 그것 좀 관심 있어? 하나님 항상 그런 자세세요. 19절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한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땅은 흔들려요. 저쪽에서 소동이 더한지라. 제사장한테 야, 이 기도해야겠다. 야, 일단 뭐야 봐봐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와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처음 본 지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을 거두라. 마침내 내 손을 거두라라고 합니다. 내 손을 거두라는 거 뭐냐면 기도를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되게 젠틀한 표현인데, 내 손을 거두라.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제사장이. 내려놓으라. 그만하자.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기 분명한데 기도로 계속 버티는 건 좀 어색하다. 야, 그만하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앞에 있는데 그거 안 하려고 기도로 영적인 변명을 하는 경우가 생각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오래 기다리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오래 기다리고 있을까? 뭐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오래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그때 사용해서 내가 오래 더 기다리는 척 눈앞에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 이렇게 사울처럼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 여러분 중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중 일부는 내 다음 단계가 뭔지를 알고 계세요, 이미. 넥스트 스텝. 여러분 중 일부는요, 내 다음 신앙 노선이 뭔지를 알아요. 아, 이쯤 되면 나는 다음 신앙으로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야겠다.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고. 이쯤 되면 여러분 중 일부는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젠 사명을 선택해야 될 때구나 아신다고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요, 이제 좀 삶의 중독을 끊자. 이제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가야 될 때야 라고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럼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명확성을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죠. 더 이상 어떻게 분명하냐.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는 때는 기도할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지금 만난 지금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을 열어놓으셨고, 너는 그 길이 안 보이고 두렵고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은 내가 열어두었다.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처음 가는 그 길, 어떤 사람은 처음 가보는 그 길이라 두렵고 힘들대요. 어렵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처음인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갈 테니 주님 잡아주실 건가요를 믿을 게 아니라, 그거 솔직히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처음 가는 그 길이 맞는데, 낯설고 험하고 처음 가는 길이 맞지만 예수님께는 처음 가본 길이란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 믿냐는 거예요. 넌 그거 믿고 따라와라, 그겁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이죠. 그 바알 제사장들이랑 싸웁니다. 이겨버립니다. 대승리를 거두어요. 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교도들이죠, 이단들 다 대승을 거둔 후에 그 수장이 이제 그 이사벨이죠. 왕비가 열받아가지고 네가 뭔데 내 제사장들을 건드려 해가지고 죽여버리겠어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너무 좀 다른 모습이에요. 좀 아까 이겼다가 바로 다음 장에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한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도망을 치고 있는 엘리야, 도망쳐서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세우신 도전들이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신 도전들이 있다고, 미션들이 있다고, 사명들이 있다고. 여기서 도망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너 거기서 뭐하냐 지금. 영어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here? 주님을 사랑하는 중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니 너 거기서 뭐하냐고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프로테스탄트죠. 저항하는 종교고요. 기독교 어디서도, 한국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기독교는 정적이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맞고,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굉장히 직접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대리인 보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오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굉장히 직접적인 종교인데, 주님 저 조금만 생각해보고. 아니 너 뭐하냐고 거기서.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는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은 더 확실하죠. What are you doing here? 거기 뭐하는데 지금. 뭐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뉘앙스가 약간 지금 건방져서 그렇지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란 뜻이에요. 너 뭐하는데. 내가 함께 간다고. 뭐하는, 계속 이렇게 얘기가, 이 뉘앙스를, 제 뉘앙스를 보지 마세요. 뭐하는데. 하나님 열받아서 그런 거야. 뭐하는데.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뭐하는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무섭대. 오케이, 무섭다는 거 인정합시다. 그러면 그 무서움이 뭐 날 죽이려고 하는 무서움이냐, 아니면 살리려고 하는 무서움이냐. 수영 코치가 똑바로 고개 드세요, 숨 내쉬세요, 버텨 하는 게 나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겪어봐야지. 근데 지금 뭡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너 거기서 뭐하는데 시간 낭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으면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인생은 한 번 살고 죽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두 번으로 만드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교처럼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나가 일할 시간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65살까지 내가 살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뛸 수 있는 작업 타임은 65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바꾸진 못해요. 네가 죽었는데 너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순간임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더 서두르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here? 뭐하냐고 지금. 거기서 뭐하냐고. 기도를 왜 지금 하냐고. 사울아, 이거죠. 엘리야 지금 왜 거기 숨어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의 임재에서도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임재만 추구하고 목적은 따로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런 종교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열매 그러잖아요. 과일이 막 묵상을 하고 나중에 열매 맺을게요, 농부시요. 안 그래요. 열매라고, 실제적이라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요,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간 것 같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죽어버리자 그냥 아들이랑. 야, 그래 여기서 스토리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야, 어차피 들어가기 싫었는데 야, 아들이 들어갔다고? 차라리 그래 아들 혼자 싸우는 건 못 보지 하고 들어간 거라고. 근데 사울이 요나단이 혼자 싸우는 거 못 봐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걸 본 거지. 그걸 목격한 거예요. 와, 진짜 싸우고 계시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기회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순간을 잘 써봐야지. 하나님의 기회를 열심히 잘 공부해서 어떤 순간이든 내가 잡아봐야지.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간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기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순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순간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순간이 필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순간 오늘 잘 썼나? 투두리스트 체크하고 하나님의 기회 오늘 잘해봤나? 이게 아니라 요나단은 그렇게 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거를 목적을요, 하나님의 순간을 나만을 위해 써봐야지. 이번 주는 하나님의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목적을 변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임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순간이 뒤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뒤로 갈수록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나가죠. 싸우러 갑니다. 근데 21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진영으로 올라갔던 히브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배반한 히브리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뭐냐면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은 칼이 두 자루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강국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블레셋과 합류해서 무역상의 역할을 해서 무기를 대줍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 한 팀이 돼버려요. 블레셋 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도 좋아라 해서 무기를 나눠주고, 야, 너희 나라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 싸워라. 그런 사람들이 21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걸 본 순간, 그 요나단이 전쟁을 벌이는 걸 보고 사울이 뛰어들고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뛰어드는 걸 본 순간 누가 일어났다? 배반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미노 현상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나단 쪼막까지 모였어요? 혼자야. 근데 상상이나 했겠어요? 물론 딱 들어갔는데 눈앞에서 요나단십니까?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안심이나 되지. 다행이군요. 근데 자기 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배신했던 사람들은 블레셋 그 적진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올라갔더니 블레셋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칼을, 이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해. 누굴 보고? 자기를 보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뛰어든 사울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순간 위에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도, 심지어 배반해서 떠난 사람조차도, 야, 내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야, 사울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절대 안 돌아옵니다. 밥 사줄게, 사울, 밥 사줄게. 야, 내가 배반할게. 배반이 진짜, 너무 배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안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순간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울도 저렇게 둬서 안 되는데. 그리고 숨어있던 사람도, 야, 어떤 작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야, 일어나자. 우리 진짜 이스라엘 배반한 거 여기서부터 회복시키자. 일어났다고. 여기서부터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면 누가 믿음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배반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언제 돌아오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간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거라고.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제가 칼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당신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도 괜찮고 대드라마틱한 느낌인데 22절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이 도망함을 듣고 높은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추격전이 벌어지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배반한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 소속이었고 지금 나온 사람은 뭐냐면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 배반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좀 아까는 배반의 무리, 지금은 두려워서 숨었던 무리들. 22절은 그 사람들이 때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마비된 사람들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무슨 일이야? 칼이 부딪히네. 뭐야? 누가 요나단이야? 사울이 들어온다고? 잠깐, 배반한 사람도 돌아오네. 야, 일어나. 22절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거꾸로 추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였어요? 요나단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 지금 도미노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나단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순간에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기 시작하고 모든 주변 환경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자기를 위해서 싸워보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순간을 사용해볼까? 결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기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내 힘으로 내가 싸우는 사람은 이런 화법을 사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중인데 힘이 없어. 싸우는 중인데 상황이 열악해. 근데 이런 화법이 가능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본 사람은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찾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갑자기 찾기 시작합니다. 배반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간이구나. 아, 바쁜데 왜 그래? 나도 힘들어 지금. 그게 아니라 요나단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나간 거 아니잖아요. 야, 나도 싸우기 힘든데 뭐 사람이 이렇게 많냐가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나를 찾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내가 혼자고 모든 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해. 여기서 완전 영적으로 막 신비로운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걸 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좀 잡아야 되나요? 꿈에 나타나셔야 되나요? 지금 되게 그런 얘기 하나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 아닌가요? 모두 다 지금 혼자라는 걸 느낄 거고, 대부분 모든 일이 계속 터져. 그냥 갑자기 한 번에 터져. 근데 사람들이 날 찾기 시작해. 대부분 이거 안 걸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은 기도하더라는 거야. 아, 머리 아프네. 아이씨. 그런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순간이요, 사실은요, 내가 살아 일어남으로 다른 사람들이 연이어서 폭발적으로 한 장 안에 동시에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실 이 장이 사실 탑3 안에 들어가요. 와, 요나단이 혼자 싸워서 시작했는데 숨어있고 배반한 사람까지 다 올라온다고? 사울까지? 여러분, 아들이 나가서 아들과 함께 군사 그 전략을 피면서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뭐 치밀하게도 치밀하겠지만 계산이 빠른 게 사울이야. 야, 지금 하면 지겠다. 야.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계산 빠르고 굉장히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도 요나단이 움직이니까 사울도 움직이고, 배반한 사람, 두려운 사람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귀한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요나단이 지금 제일 특별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희귀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명품 사죠. 뭐 하나 사더라도 남이랑 좀 다른 거 사보려고 해요. 유니크해지고 싶어 하죠.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였나요? 그때 한참 르카프가 처음 나왔을 텐데 아세요, 르카프? 웃는 사람은 좀 세월이 있는 분들이죠. 그 매장 가가지고 신상이라고 아줌마가 자꾸 그래가지고 신발을 샀던 것 같아요. 신발을 딱 사가지고 탁 되게 기쁜 마음으로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탁 나오는 순간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거 신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직도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야, 이게 내가 새 걸 샀는데 바로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특이해지고 싶어하고 희귀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외적인 건 그럴 수 있어도 내적인 건 그러지 않을걸요. 여러분 만드시는 작품,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남들과 좀 달라 보이려고 굉장히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길까? 이유가 뭘까? 결국은 희소성이더라고요. 희소성. 구리와 나쁜 철은 또 굉장히 생각보다 많죠. 그 다이아몬드도 구리와 납이나 철처럼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똑같진 않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내려가겠죠. 희귀해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귀해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행동은 흔한 거래요. 제일 흔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욕심이죠? 자기는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데 늘 욕심을 부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죠.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데 행동은 흔한 거예요.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워하는 거. 난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유니크해질 거야. 스페셜할 거야. 남들이 하고 있는 제일 흔한 행동 중에 하나인 미워하는 걸 하고 있어. 싫어하는 거 하고 절망하는 거 계속 따라하고 있어. 절망 제일 흔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툭 쳐도 그냥 다 절망하고 있어요. 나는 특별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흔한 걸 다 따라하고 살아요. 그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이것을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희귀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희귀해지고 싶다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왜? 사랑은 흔하지 않아요. 희귀해지고 싶으면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왜? 용서는 흔하지 않아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역정내고 억울해하는 게 흔한 일이지. 거기서 메이커 디퍼런스를 해야죠. 거기서 차이를 만들어야죠. 절망의 삶은요 너무나 흔해요. 집에 가도 절망이 가득가득해. 그럼 희귀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좀 왜 그래가? 그러니까 희귀한 삶을 살려면 희망의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희소해지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만합시다 이제. 그래도 뭐 열받잖아요. 상황이 보세요. 그만하자고 그런 걸. 희귀해지고 싶다. 내가 희귀해지고 싶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십니다. 왜? 희귀한 사람에게 내 잃어버린 양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얘 어린 양이 하나 있는데 어딜 가도 흔한 것들만 먹고 다닌다. 절망 먹고 힘들어해. 슬픔 먹고 힘들어해. 근데 주님이 둘러보니까 쟤는 희귀해. 사랑과 용서와 희망이 늘 갖고 있어. 야, 다이아몬드 같은 놈이네. 그럼 얘를 쟤한테 보내보자. 끌어당기는 거죠. 자기는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희귀해지고 싶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금 삶일 수도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 수 있죠. 다이아몬드 입장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뭡니까? 탄소가 압력받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압력을 줘? 너무 힘들어. 그냥 연필심으로 살고 싶어. 조금만 압력이 덜하면 연필심으로 남는 거고 압력을 더하면 다이아몬드로 가는 건데 힘들다고요? 피곤하다고요? 귀찮다고요? 짜증나. 연필심으로 살게 냅두면 안 돼요. 좋아, 괜찮아.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요나단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요나단, 여러분 사실은 이 요나단이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미래를 주님께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이 열왕기상 14장에서 다 바꿔버립니다. 느끼시죠? 요나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렸는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되게 멀리서 되게 신비롭게 막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단처럼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끌어온다고. 사람들이 붙어버리는 게 영향력 아니에요? 사람들이 붙어버리는 게 와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때 요나단의 땅만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땅도 흔들리고 주변도 다 흔들릴 때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요나단은 피하지 않았다. 그게 시작이었다고. 모든 걸 흔들고 계실 때 요나단은 피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느냐? 네가 네 삶을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가 흔들 때 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진 피하느라 다니는 인생 낭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 못 보던 지진 같아. 주님 위로해 주세요. 1년 2년 또 하나님을 좀 사랑하니까 또 일을 하세요. 또 막 흔드십니다. 주님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번에 혼자인데 너무 많이 일어나. 하나님 3년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진은요 신약에서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덤이 돌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 땅이 흔들리고 내가 죽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보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로마 군인이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내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완전 비극이야. 씻을 수 없는 후회야.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가 저지르고 말았어. 비극이죠. 그 사람한테는 비극의 진원지 같았다고. 그 비극의 진원지 같았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군인을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네가 죽인 게 누군지 봐라, 이렇게 푹 찌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흔드는 중이 아니라 땅 전체를 흔드시는 중이었다고.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과 우리를 묶였던 모든 저주를 흔드시는 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요나단 보세요. 오늘 요나단이 사울을 끌어당긴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사망에서 끌어당기시는 중이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로마 군인은 보고 와 겁나네, 다 흔들리고 있어, 나 망했다 생각하는데 망하는 중이 아니라, 흔들리는 중이 아니라 전체가 바뀌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나님이 이걸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놈아, 흔들리는 중이, 지금 흔드는 중이 네가 미워서가 아니다. 너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나단 혼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단 요 자식, 야 너 얼마나 지금 너 그동안 살았던 거 진짜 블레셋을 통해서 내가 너 심판하리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 아니란 거 알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네 삶을 흔들어 버릴 거고 완전 흔들어 버릴 건데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계기도 될 거야. 믿으십니까? 그게 요나단이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고 그 흔드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끌고 오게 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